당신의 모습대로 비슷한 존재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먼저 다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창조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그들이라고 복수를 쓰는 것은 아담이라는 단수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서 또 뭘 빼내요? 하와를 또 빼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세기를 살지만은 BC AD를 끝나서 결국에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 아담이라는 그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그 창조됐을 때 우리도 이미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페소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의 현존을 느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앞서 있었다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곳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뭐예요? 그 부모 밑에서 그냥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라는 존재에 우리 모든 인류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또 당신의 모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그 사람에게 뭐예요?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셔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이 몸소 그 모상의 그 닮음과 또 그 속성에 있어서 그 본질은 결국 뭐겠어요?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띠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불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치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 모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나의 존재가 그렇게 지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느님 나라가 유지되고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이었죠.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한 장만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굳건히 섰던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 딱 한 장에 나와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3장부터 뭐예요?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 이 세상이 하느님의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결국 나 자신도 뭐예요? 아담의 창조 때 이미 내포되어 있듯이 그 죄됐을 때 뭐예요? 죄를 저질렀을 때 나도 그 죄의 흔적이, 그 죄의 역사 속에 이미 나도 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됨을 인식하고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은 다시금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나를 회복시킨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 거울 보고 자기 꼬라지 보고 뭘 회복됐는가, 얼굴이 예뻐졌는가, 백날 봐봐. 그 쭈구망탱이 뭐 늘어나는 주름이나 보면은 처지는데 또 나이가 어쩔 수 없어. 제가 왜냐니까 미국에서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의원 보면 이제 30년,
아니 그때 울고라고 지금은 털렸지. 털려질 수밖에 없어. 30년이라는 또 10년 동안 유배 시기를 지냈는데 신부님 그때 꽃미남이었는데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변했느냐. 그래서 저도 근거 자료가 있어요. 뭐 20대 때 뭐 요즘 TV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 꽃미남 그러지만 저도 한때는 근데 허송세월이 지나고 덧없이 겉모양은 이렇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된다고 해서 내가 둥그렇게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딴 데서 무슨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본질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가서 자기가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회복이 되었고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제가 쓰는 그 모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그 2장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은 하늘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계셨어요. 왜? 땅에 창조한 그 피조물의 안에 당신의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쫓겨나 버렸어요.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들 안에 당신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나라는 거짓된 나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인식하지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 체험담 이야기인데 그게 뭐예요? 잠깐 맛을 보여준 거예요. 네? 자기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저는 정신이 정신 나간 년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상하면 왜 정신이 나가야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역사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그 모상이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나가 돼버린 거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카인의 계열들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또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류, 그 문화, 그들의 어떤 계열들 속에서는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힘과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남들 위에 서요. 그리고 힘이 그보다 안 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을 또 받들어요. 그걸 왕으로 모신다고 해요. 그런 해계만측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느님은 결국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왜냐하니까 권력이 있고 강대한 그 나라는 뭐예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가기에는 그들이 너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소수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자마자 그들이 한 번 또 넘어지죠. 시나이산 갔던 그 모세가 안 오자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결국에는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모세도 참 희구한 운명이야. 40일 동안 또 단식해가 그거 받아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금송아지만 또 올라가네지. 그리고 나서 와서 뭐예요? 탈출기 35장부터 뭐가 나와요? 25장부터 바로 성막을 제작해라고 그래요. 왜? 하느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죄를 지어놓으면서 쫓겨나 버렸잖아. 그런데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창조주이며 또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인데, 졸지에 보면 나는 믿고 그 인간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겠는데, 이것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들어주라고. 응?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오합지졸이 되면서 그 북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악하일로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북유다가 북조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쯤에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까지 그들에게 창조하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지만 그들은 이미 몰락해버리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몰락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들은 급기야는 뭐예요? 영적인 성숙의 시기인 바빌론의 유배의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당신만의 계획을 하셔요. 이 계획은 뭐예요? 당신의 거처를 다시금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내가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거처는 아직까지 이 땅에 그 성막의 지성소에는 머물러 계셨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궤가 없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예? 그리고 비로소 이제 때가 찾아 나자렛 한 시골의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보내시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결국 성령이 임하자 너는 그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모님이 비로소 그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한 여인의 피앗이 있기 전에는 계속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이 너 안에 임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이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엄연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성모님 뭐예요? 바로 그 첫 하와가 그 하나님의 거처를 상실해버렸듯이 다시금 성모님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죠. 그래서 피하다시죠. 그래서 성령 바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상황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의 태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그들이 보면은 둘 다 보면 뭐예요? 정신이 나갔지. 엘리사벳은 뭐예요? 그 늙은 나이에도 애를 뵀잖아. 이거 참 어떻게 말도 못하고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있던 그 여인에게 또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그 태의 그 생명들이 상봉을 하죠. 세리자 요한과 그 예수님.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자기들도 성령의 그 가마에 뭐예요? 젖어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가득 차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예언의 말씀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성모송의 그 전반부의 그 엘리사벳의 그 기도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령에 가득 차서 성령이 치여서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라에게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잉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후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풀어넣어야지 이 하느님 백성의 후사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임신 그러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뭐예요? 이거를 아직까지 생리적인 그냥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것으로만 생명을 임신을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시험관하기다 뭐 별의별 짓 해가지고 저도 보면 2년 전에 막은 뭐 보니까 보면 애를 못 낳아서 온 거. 아, 그게 뭐야? 얼마 후에 3개월 후에 뭐 애가 임신을 했대. 그 저는 뭐야?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생명을 주시듯이 7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그 고해성사 보고 하느님 뭐예요? 당신이 하시겠다면 어떻게 되는 뭐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두 여인 남자는 애석하게 태가 없죠. 예? 여인들에게는 태가 있어요. 음보라고 하는 자궁이죠. 이 자궁에 하느님은 당신의 그 생명을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수정시켜서 그 생명체를 잉태케 하지만 이 두 여인은 뭡니까?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그 거처를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 태 안에 성령께서 그 자리를 마련했듯이 또 엘리자벳 역시 늙은 나이에도 그 태에 그 생명이 잉태되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저카리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성모님하고 좀 다르게 잉태가 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태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잉태되고 9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몸의 변화와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성모님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태는 뭐겠어요? 생명이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체가 된 이 사람. 하느님은 비로소 이 새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거처를 탈환하신 거죠. 그리고 걷기하는 뭐예요? 이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새 계약의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왜? 예레미야의 그 새 계약 더불어서 뭐예요? 에제키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평화의 계약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결국 9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모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하느님의 거처로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성모님은 그 9개월의 그 당신의 그 변화된 신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잉태하고 일치된 그 9개월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9일 동안 집중 스파르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왜 성모님이 이 21세기에 또 이런 사도들의 모 그룹을 통해서 이 9일로 이 세나클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9일이라는 여정이 없이 사도행전 2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여자와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럼 그냥 해서 오순절이 되자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거기 넘어가지만 그 9일이라는 이 미스테리 우리가 성모님이 곡비사제를 통해서 뭐예요? 이 오순절 다락방으로 모든 인류를 끌어 모아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쪽으로 세나클로 모아드리는가? 결국 뭐겠어요? 이 9일이라는 시간을 어머니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겪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내면에 이때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동기부동본에 자기 것도 아니면서 거짓 동기동부 이거 발음이 안 되네. 동기부동본에 가짜 동기부동본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생각했던 그 거처를 이제는 뭐예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이제 그 거처를 다시금 차지하게끔. 결국 그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 하느님의 거처가 보면은 하느님이 쫓겨나버리고 거짓된 나가 그게 주인 행세하면서 했던 게 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은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게 무슨 성령을 받아가 떠고가지고 그들이 뭐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됐고 하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이제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말을 했는데 뭐예요? 성령이 직접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대는데 뭐예요? 그 병자가 낫고 보면은 심지어는 뭐예요? 그 거처를 마련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고 돌파매질 이런 거 당하는데도 이코니온에서 그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태인들이 돌 던져가지고 그 성경은 죽은 줄 알았다고 해서 버렸다고 그랬어. 성 밖으로.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요. 몸도 뭔 줄 알아요? 몸도 내가 막 보신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뭐 몸에 좋은 거 백날 내가 앞에 적도는 빼고 먹어봤자 예? 예? 그거 먹어봤자 얼마 못 가요. 근데 뭐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성령의 안에 살면은 그렇게 뭐 음식이가 아니라도 뭐예요? 건강한 하느님이 다 챙겨줬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 첫날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게 쓰시잖아요. 왜요? 당신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 안에 산다 그러면서 뭐 세상적인 거 다 하고 보면은 그런 것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내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 그것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서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만사가 어떻게 돼요? 만사 형통이죠. 아주 심플해요,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겠어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루시겠다고 미리 말씀으로 성취하신 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나의 거처 같다고 해가지고 뭐 향 피우고 보면 뭐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해가지고 아 주님께서 뭐 내 임하시고 그게 아니죠.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은 뭐예요? 성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 9일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원래 당신의 그 거처를 다시금 탈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인 묵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일각에서 오소서 성령 해가지고 바깥에 해가지고 보면 뭐 일각 오소서 성령 그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시그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면 무슨 그 뭐 파티마 성모님이 뭐 성초를 그 불을 켜놓으면은 뭐 그
어두움이 몰려올 때 그 집은 뭐 지나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 성초회가 켜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응? 내 마음에 원래 빛이신 그분이 온전히 나를 차지하시고 당신의 거처가 내 안에 구축이 되면은 천사들은 지나가면서 다 보여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빛이 다 보인다고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칠흑같이 덮고 있는데 백날 보면 묵죽이다 하면서 자기 것들을 하려고 성체조배하면서 꾸벅꾸벅 절면서 그냥 내 것 이루려고 하는 그 영혼의 그 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차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 중한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거처를 마련해야 되니까. 네?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덤으로 깨끗이 다 씻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수십 명의 우리 신자분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세나클 모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만의 그 시그널을 우리는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깥에 그것보다도 내 엄밀히 내 안에 이미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그 태안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잉태됐듯이 이제는 바깥보다도 이제 내면에 뭐에 귀 기울이고 민감해져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습이 어느 순간 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얼굴이 환하게 되고, 니 요즘 뭐 신수가 흔하네. 니 요즘 뭐 보신을 했길래 니 왜 이래요? 풍채도 그렇고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느님의 다시 거처가 원래 창조 때 마련하셨는데 잃어버린 대로 하느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다시금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딴 데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딴 데 가면은 뭐예요? 우리 현세적인 거. 뭐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원에 갔다 와서도 뭐 계속 전하는데 신부님 제가 상처는 속으로 내가 이거 무슨 딴 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봐야 해요. 구원의 길로 우리 하느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조차도 이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 마음은 찢어질도록 성모님의 그 티없이 성심은 또다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성모님의 새로운 자녀들로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이로스 성령 송가에 제가 비 오는 날 그 버스 타고 오다가 그 가사를 적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 가사를 읽는 중에 하느님을 회복해드린다는 이 건방진 소리를 내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느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을 회복해드려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어떻게 회복해드려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과와 수고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느님이 지어진 존재대로 내가 회복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뭘 먹지도 못하면은 누가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럴 때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 본인도 기쁘고 홀가분하겠지만 그 키운 낳은 부모는 뭐겠어요? 더 기쁘죠. 이게 결국 뭐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내가 회복돼서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1타 2피. 나도 회복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회복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구원자를 구원자답게, 그 성화하시는 성령을 성령답게 우리가 대우해드리고 회복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관점을 좀 더 배포 있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티 없으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봉헌드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 특별히 6월 예수 성심성월에 예수님께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제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이 세나클 모임을 통해서 이 세계의 이 조그만한 곳에 우리 소수들부터 뭐예요? 주님, 이제는 등기부등본을, 거짓된 등기부등본을 찢어버릴 테니까 이제 원래 당신이 거하실 내 안에 온전히 임하소서. 아멘. 나를 차지하소서. 아멘.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아멘.